피의 계약,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중에 아주 오묘하고 능력 있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 중에 하나가 피의 계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대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게 피예요. 우리 안에 있는 피가 신비로운 겁니다. 조금 더 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신비로운 것을 더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다른 재물,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생명, 동물의 목숨이 희생되어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의 계약을 맺으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그래서 주는 거죠, 주는 거. 막 뺏는 게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오셔야 주시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눈으로 못 보니까 육체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우리도 누군가하고 사랑하는 좋은 분하고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다가 이렇게 떠나게 될 때 슬프잖아요. 그럼 엄청 슬프죠, 진짜. 근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천국에서. 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좋습니까? 좋으니까 좋은 거죠. 지옥에서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실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역설적으로 영혼의 기쁨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맛보려면 슬픔도 주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인데 모두 다 주셨죠. 예수님은 모두 다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나죠.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입니다. 진짜 요즘은 한 3년 우리가 고생했는데 바이러스가 인류 시작과 동시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마귀 역사 속에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도 생기고 또 오염되기도 하고, 바이러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까지 해서 엄청난 세균, 병균, 바이러스들이 엄청 역사하는데 지금도 엄청 역사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조금 알게 되면요, 이 영적인 원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면, 그냥 누가 가르쳐서 배우고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 힘으로 명령할 때,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그놈이 듣고, 잘 들으세요. 그놈이 듣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보이지도 않게 역사하는 그놈의 역사를 성경대로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된다면 그놈을 대해서 방치하거나 그냥 모른다고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혼자 당하지는 않아요. 모르니까 당하지. 그리고 무능하니까 대적을 못하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안 되면 몽둥이라도 들고 쫓아가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내가 너 못 이겨. 내가 칼이 있어. 나 권총 칼 들고 막 아주 나쁜 사람이 칼 들고 막 그럴 때 작은 권총 하나 딱 실제로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 딱 가지고 들면 칼 들고 아주 난리치던 사람이 도망갑니다. 권총 한 번 딱 쏴봐요. 바닥에다가 딱.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놀랍게도 그 권세를 사용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해보고 애써봤지만 지금 상태로 볼 때는 그 믿음이 방해하는 자는 두 가지 종류죠. 크게는 악한 원수가 방해하는 거고 또 하나 큰 것은 본인이 안 믿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기록한 성경을 누군가는 찾아서 그걸 알고 믿고 깨닫고 자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남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닌 사람도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똑같이 인생 사는 건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삶을 살지 몰라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악한 원수 마귀가 귀신이 벌벌 떠는 쫓겨가는 질병이 떠나가는 저주가 떠나가는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제가 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알았어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감사하게도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십자가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왜 흘려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기에 둔한 저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계약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저는 배우고 싶은데 배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연약했던 제가 나는 안 되는구나 했었던 제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믿음과 다른 믿음이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믿습니다라는 제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마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 눈으로 똑같이 봐도 똑같이 본 건데, 들은 건데,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내 개인적인, 나를 위해서,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교회에서 배워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설교를 여러분은 복이 많으셔서 매일 들을 수 있는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이런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서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찾아도 별로 내 능력으로는 못 찾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요산 침례교회로 오셔서 저녁마다 7시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아멘, 주일날은 당연히 10시 반에 선포되고 있고,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귀가 쏠깃하게 들릴 것이고, 나는 내 육이 만족했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사람은 그 정도에서 사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영적인 복이 있는 사람일까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자, 이렇게 오묘하고 깊고 능력 있는 피의 계약을 하나님이 행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귀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 갈망이 반짝반짝 눈에서 빛이 나고 알고 싶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나에게도 물을 한 바가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정신이 바짝 차려질 것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생수가 흐르는 지금 여기에서 마시게 될 것입니다. 안 들리죠?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그게 바로 육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의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 때문에. 육신 다. 이게 육체가요 중요하지만, 육체를 잘못 다루면 잘못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잘 다루면 육신이 의로운 도구가 되어가지고 아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배 방해자가 되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예배는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죠. 그 자리에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찬양한다면, 찬양은 뭐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기도한다면 응답되지 않는 자기 아쉬움을 달래는 마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허공에다가 신을 만들어 놓고 부르는 헛된 소리가 될, 사운드가 되는 거죠. 기도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아파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고 수많은 세월 동안 나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모습이 만족될 수 있을까, 그런 과거의 시간들이 생각나요. 계속 그래요, 매일.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고, 할렐루야, 목말라하는 그 목마름, 영혼의 그 배고파하는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온전히 주님만, 슬픔이 있어도 기쁨이, 찬양은 엄청 큰 소리로 잘 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야 되는데 혼합됐어요. 혼합.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이 그게 틀려야 돼요. 틀려야 거기서 문이 딱 열리면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미워하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했습니까? 사랑했지. 아니요, 미워한 거예요. 본인으로 살겠다는 그 자세, 마음, 생각 자체가 본인을 축복한 게 아니고 저주하고 있다라는 영적 세계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저는 그것이 육신으로 내가 사는 삶이 얼마나 나에게 해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안 사람이라서 여기다 세워놓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어야죠. 아멘. 영적 스승이니까, 영적 선생님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서,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고 책이 필요하고 이 좋은 시대의 영상, 설교 영상도 필요하고 영적인 유튜브의 내용도 엄청나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목마름이 없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빨리 가서 물을 찾아 마실 줄은 아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뭔지도 모르고 마시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고목나무에 꽃 피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목사님 제가 고목나무입니까? 아니죠. 왜 본인이 고목나무처럼 믿음 생활합니까? 생생한, 생명 있는, 매일매일 자라가는, 살아있는 식목일이 이제 곧 올 텐데, 내 나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의 생명으로 저 천국까지 자라가는 영적인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귀로, 여러분이 두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들리시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되셔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적 상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지식으로는 공부할 수 있고 외울 수 있고 기억할 수는 있지만 진짜 영적인 변화는 자기를 부인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덮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구약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새 계약을 이루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에 있는 죄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날마다 짊어지신 것이 실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육이 강하면 절대로 영적인 삶을 못 살아요. 병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배고파가지고 밥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인 상태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영의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이라는 것 수많은 세월 동안 제가 외우고 알고 싶어 했지만, 실상 하나님이 어느 때에 저를 데리시고 영의 생각을 갖게 하실 때는 육이 죽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새 계약을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나는 어떻게 거기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기쁜 상태인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어떻게 하지? 난 이런 복음을 알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시골 목회 천국 얘기만 하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천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천국 예수 믿으면 갑니다. 할렐루야. 실상이 날마다의 삶이 육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천국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의 영적인 변화가, 영의 생각이 계속 어떻게 되는지를 성령이 알려주셔서, 아멘. 그렇게 천국 가는 이 기차를, 믿음의 기차를,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의 기차를 탄자답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아멘.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박사가 됐다고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님만 공부했다고? 절대 아니에요. 그만한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냐? 왜 그런 목마름이 없으신 것 같냐? 그런 모습이 이제 저를 많이 이제 외롭게 만들고 또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말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이고, 제가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날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육신 때문에, 자기 죄의 종로로 때문에 율법 아래 매여서 육신으로 살던 나의 정말 사망의 몸에서, 이 곤고한 삶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하신 삶을 저는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어제 제일교회 옆에 있는 칼국수집 있잖아요. 돼지 뼈다귀 해장국도 하고 명태탕도 하네. 원래는 시골 장터에서 소머리국밥 빨가는 거 맛있거든요. 드셔보셨어요? 그게 9,000원인가 얼마일 거야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거를 한 2인분 사다가 집에 가서 거기다가 신김치 넣으면 끓이면 맛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어제 좀 갔다 왔잖아요. 오는 길에 문이 잠겼네. 그래서 슬슬 오면서 뭔가 하나를 사가야 되겠다. 그래서 백반집에 갈까? 저기는 포장해 줄라나? 오다 보니까 여기 택배 맞은편에 있는 거, 그거 오토바이 집 옆에 거기 들어갔더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이 된대요. 뼈다귀 해장국을 2인분을 7,000원이더라고. 또 거기는 값이 조금, 값도 좋고. 가지고 와가지고 신김치를 한 주먹 넣고 사모가 끓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끓여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입맛이 없거나 집에서 밥에 드시기 어느 날 싫으시면 그놈을 어떻게든 사다가 신김치 넣고 끓여서 드시면 뼈다귀 해장국 맛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요? 먹어봤으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되니까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까짓 건 뭐 뼈다귀 해장국 그건 뼈다귀 해장국이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음식이 없다면 그 사람 말을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너무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려줘. 제가 잘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감사하고 서로 알려줄 게 아니라 같이 막 찬양하고 막 아이고 이렇게 할 텐데, 나는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사람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저 김학수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내가 더 잘 알아! 제가 만약에 양파 농사를 시작한다면, 제가 똑같이 시작해서 한 5년 됐다면 웬만해서는 배우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지식으로 빨리빨리 공부해가지고 막 할 수는 있는데, 그 연륜, 오랫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이론대로, 그 글씨대로, 책대로 기후가 되냐고. 내 마음대로 기후가 돼요? 병충해도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비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바람이 갑자기 부니,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이거 뭐야? 올해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추운 게 계속되지? 이거 세계는 없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할 수 없죠. 절대로. 그래서 겸손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책에 안 나와, 그거. 책에 안 나와. 그 가로에 있어. 날씨가 이럴 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이때 못 맞추는 거야. 성경이 다 똑같이 성경이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양파가 6월 달에 주먹만하게 이렇게 크게 맺혀지게 단단하게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부분적인 거 지금 뭐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야. 나도 다 알아. 알면 뭐해? 6월 달에 추수 때에 아무것도 없어. 겉으로는 무성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때가 돼서 탁 넘어졌어. 그래서 속에 알맹이가 딱 차야 되는데 다 썩어버렸네. 추수 때에 추수꾼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다 껍데기네. 우리의 영혼이 추수 때에 추수되기를 하나님이,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 나라의 농부이신 과수원 지기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포도나무로 심은 것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매일매일 받아, 말씀을 받아, 아멘, 그 생명을 받아, 아멘, 그 은혜를 받아, 그거를 오순절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연합해 놓으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성령으로 그렇게 막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우리의 과정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죄에 대해 육신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깨닫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완전히 육으로 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막 하다가 풀이 딱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역사하시는 이 사람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지키게 하는,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합하여 장사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피의 계약을 모르는 사람은 육신으로 열심히 하다가 나도 해봤어. 별 볼 일 없어. 그 능력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서 해결해 놓으신,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피의 계약 안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가 들을 수 있도록 대표자를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무가치성,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무능성, 무지성을 늘 고백하게 하시더니,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바본가 봐. 자꾸 들으니까 진짜 바보 같아. 진짜 바보네. 아니, 신학교까지 나오신, 신학대학까지 나오신 분이 왜 그런 얘기 못 들어야 해서 그렇게 자기를 바보 만들지?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바본가 봐.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그 사람 진짜 바보 같아.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때문에.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정상이.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바보예요. 근데 진짜 바보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피의 계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니 바보가 온 날이 됐습니다. 바보 온 날. 근데 바보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바보 온 날 장군 못 됩니다. 영적 장군 못 돼요. 자기가 잘나서 못 됩니다. 와, 나는 바보같이 나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런 설교를 할까? 이런 바보, 진짜 바보네. 나는 진짜 바보구나. 뭐 그런 얘기를 모두로 해서 자기를 그렇게 낮춰. 근데 그 과정이 외롭고 슬프고 나 자신을 땅바닥에 패대기 친다는 게 기쁜 일입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나를 스펙을 쌓아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로, 글로 대단한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정결한 신부로 아멘 신실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다가 성령으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시고 살으라고 했건만 글은 알지만 삶 속에 주님은 없는 인정하시나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우리 교회 여산 집내교회 김학수 목사 치면은 유튜브에 나와요. 칠 줄 아시면 쳐보세요. 거기에 영상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예수님과 살지 않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난 예배 드리는데 주일 지키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도 하는데 찬양도 하는데 만약에 나의 삶이 그런 삶이라면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하시라고 그 설교를 올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아들의 피값으로 속전을 드리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구약 안에 있었던 옛 계약 안에 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옛 계약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하려고 했었던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을 그게 죄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날마다 삶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흠없고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 씻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빛 가운데 생활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던 겁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삶은 어떻습니까? 어두움 속에 살고 있네요. 그거를 깨달았다면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할 때 할렐루야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삶이 그냥 어둠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두움에 있는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훈하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비결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앞에서 죽은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해서 이 성경은 외울 수는 있어요. 나도 저거 많이 읽어봤는데 실제 삶은 무능한 거예요.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체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현미경으로 거기다가 백신을 갖다 놓으면 무슨 약물 처리를 하면 바이러스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왜 약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백신 5차까지 맞았는데 엄청난 후유증으로 몸에 이제 쌓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걸 백신 후유증을 잘못된 것을 고치는 병원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 전주에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전주에 홉킨스 무슨 의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백신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약물이 있나 봐요.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전주에 있다고. 그건 약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백신 맞으시고 지금 멀쩡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코로나도 걸리셨죠? 백신 맞아도 걸렸어. 저도 3번 걸렸는데 코로나 2번 걸리면 백신 5번 맞은 거 못지않게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오면 예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즉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 연약한 사람은 걸려들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피의 계약 안에 들어와서 나도 해봤어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님만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이 믿음이 있냐고, 이 믿음. 이 믿음은 자기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고 영의 생각이 커진 사람에게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어떤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안 되는 것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되냐고, 그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누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 엄마의 기도는 들으신다는데 누가 들어줘야 되냐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이러스 두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을 모셔드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파쇄돼!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나쁜 존재입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아주 떠나가라고 꺼지라고 막 욕을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저주받은 악한 영아, 난 네가 싫어! 떠나가. 내 힘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 나는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박기념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회 자체 보험을 했을 때 이틀째 되는 날, 첫째 날 저녁 예배 끝나고 제가 4년 동안 기침을 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가서 잠도 못 자고 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아유 잠도 못 자겠네. 기침했어서. 누군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같이 가까이에서 들어놓다가 제가 저쪽으로 갔죠. 기침했었거든요. 침대 가서 얼마나 속상한지.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속상함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을 그때 여기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2층에 혼자 올라갔는데 성질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귀신 역사 어떻게 쫓는지 이런 설교를 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침을 하고 있어, 계속. 아유, 얼마나 괴로운 건지.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이게 억울하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성령이 무릎 꿇어.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몸 관리 잘못했습니다. 생각 마음 관리 잘못했습니다.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일단 회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죄가 없어.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알아야죠. 이런 걸 영적 세계를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놈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놈을 폭로했습니다. 이놈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기침하는 게 나는 본 적은 없지만 바이러스인지 병균인지 세균인지 영적으로는 악한 영이 귀신이 이렇게 나를 괴롭혔네. 4년 동안 내버려뒀네. 내가 조금 하다 말고 오늘은 아닙니다.
나 오늘은 요절 내야 되겠어요. 사생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나를 속였구나. 다시는 안소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할렐루야. 피해 계약을 이 정도 몰랐어도 그때는 제가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100번 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막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너는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고 권한도 하나도 없는 놈이 내가 내버려 두니까 네가 나를 괴롭혀? 틈이 벌어진 거예요. 틈. 하나님과 틈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야 되는데 틈이 나도 모르게 벌어진 거예요. 난 몰라요. 어떻게 벌어졌는지도. 그렇게 연약하다고 우리가. 그랬을 때에 100번 탁 하고 됐다. 그러니까 기침이 딱 끝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물론 코로나 걸려서 고생 지질이 했죠. 저도. 그때는 믿음이 안 생기고 의지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코로나 걸리니까. 그러잖아요. 팍 꽂아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거반 죽은 것처럼 불어넣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믿음이고 뭐고 그냥 사랑이 그냥 있는 거예요. 눈만 뻘쩍뻘쩍 뜨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잡히기 전에 제가 안수하고 안수도 하고 그랬으니까 밀어넣은 거죠. 담임 목사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제 양심에 아픈 자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조금 기침이 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들어왔구나 하고 거기에 잡힌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이 피해 계약을 하나님이 우리를 새 계약 안에 넣어 놓으셨어도 그게 없는 사람은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너무 괴로워요. 저도 행복한 인생 살고 싶고 기뻐하는 인생 살고 싶은데 내가 행복을 내 기쁨을 내 수준에서 만드는 거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는 행복과 주님의 안에 있는 기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응답하리니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너희 기쁨이 내 기쁨이 우리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기쁨은 욕심에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나서 이런 말씀이 알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30몇 번을 읽었어도 외운 거지 그게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게 뭔지 몰랐고.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힘쓰고 애쓰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같지 않다면 생각이 같지 않다면 못 알려주는 거고 모르는 거고 그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연세가 지금보다 더 드시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여러분이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이 비결을 알게 되면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놀라운 믿음의 삶이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지. 이 믿음이 변치 않으려면 주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